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죄사함의 목적이라는 주제인데요. 현대 기독교 대부분이 사실 죄사함도 전하고 있지 않죠. 사실 죄사함도 전하고 있지 않고 또 이제 소수의 몇몇 교회들은 죄사함을 전해요.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도 할 거예요. 어디선가는. 그런데 이제 또 거기서 멈추는 상태도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끝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끝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강론을 준비한 이유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이유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나라에 보내시려고 하는 건 맞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많은 해답들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거의 모든 기독교 세계가 이 죄사함의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에 살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이유가 뭔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아마 죄사함을 정말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성경을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는 하면서 이는 이 단어는 이 죄사함을 통해서 혹은 이 죄사함을 받은 이유는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이유는 뭐래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뜻의 비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약간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죄사함을 받은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끝내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모른 채로 그냥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배울 주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는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자신의 최종적인 목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성경 전체의 어떤 흐름과 개관을 좀 아우르는 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뜻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오죠.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나오죠. 때가 찬 경륜. 이런 단어들이 좀 옛날 말이다 보니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은 어떤 최종적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시기. 하나님이 계획한 시기. 우리말로 하면은 드디어 이럴 때가 되었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종적인 때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죠. 죄사함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 목적은 무엇이다?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과 땅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즉, 우리는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 이런 구절들이 거의 지금 열려있지 않아요. 사실 대부분의 기독교 시스템 속에서 이런 구절들, 하늘과 땅, 이런 주제들이 사실 거의 막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하늘과 땅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고. 하늘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땅에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의 중심에 계시게 될 거예요. 모든 정세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의 중심에 계시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 우리는 세 가지 영역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 땅에 있는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아마도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받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과 땅과 모든 이름 위에서 영화롭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는 하늘의 문제와 땅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일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죠.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중심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뭘 통해서 이걸 하시죠? 사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죠. 그래서 하늘 영광의 중심으로서 그리스도가 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는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땅부터요. 또 지상 영광의 중심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약간 위치가 달라요. 여기서 주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분으로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땅에서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지상 영광과 하늘 영광의 어떤 각각 중심이신 그리스도의 입장, 위치가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런 표현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맥을 보고 이런 거를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약속된 메시아로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약속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소유하게 되실 거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열방이라 함은 온 세상이죠. 온 세상.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고 메시아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게 될 때 열방이 하나님의 소유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시편 2편이죠. 그래서 시편 2편에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지상 영광의 중심인 그리스도. 네, 하늘 영광의 중심인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열방을 소유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측면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물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될 거예요.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모든 열방을 소유하신 분으로서 하늘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지상에 대한 이야기부터 지상에 대한 이야기에서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제 지상 이야기, 이 지상 영광의 중심이 되시는 이 이야기부터 제가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죠, 이게. 사무엘 하인가? 사무엘 상인가? 사무엘 하가 하네요. 사무엘 하로 보이는데요. 사무엘 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다윗에게 어떤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어차피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것인데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올 자가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세우시는 거죠. 사실 여기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요 말이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때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시죠? 특별히 이 세상에 메시아로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로 했어요. 이 나라가 이제 열방의 머리가 될 나라가 되는 거죠. 그쵸? 열방의 머리가 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열방의 머리가 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바로 여기 보시면 분명히 나와요. 야곱과 이스라엘. 이건 전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참 우리가 성경에 참 부주의하고 참 찬송도 CCM 같은 것도 되게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죠. 제가 요 노래가 좀 기억이 나거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CCM이 기억이 나고 여기 이제 너를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아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열방의 머리로 세우실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마 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 하나가 또 하나 드러나게 되죠. 아까 하늘과 땅에서 각각 영광을 차지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땅에서 주님은 열방을 소유하는 메시아로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 열방을 통치하는 국가가 어디가 될 것이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얻을 영광을 함께 얻을 공동 상속자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불리게 될 거예요.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여호와의 구속하신 사람들이 될 거예요. 이들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업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우리가 구약 성도들이 기다려왔던 모습들이었던 거죠. 구약 성도들은 이 이스라엘이 열방의 머리가 되는 날을 기다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성경 역사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한마디로 볼 수 있는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은 그러한 영광의 공동 상속자가 되어야 하는 국가였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이런 성경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구절도 있고, 이거는 예레미야 애가죠.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신실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떤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또 자신들이 영화롭게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은 구약 성경의 역사라고 보면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했는데 올바로 서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불신실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진 시기고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아까 시편 2편에 얘기한 것처럼 메시아가 하나님이 계획한 시기에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메시아를 믿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열방의 머리가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본래 자리를 회복하기를 촉구하는 예언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즉 여기서 여호와로 제시가 되잖아요. 이게 사실 예수님인데 여호와는 항상 이스라엘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딱 등장을 하면은 세례 요한이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동안 신실하지 못했고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받기 시작을 한 거죠. 여기가 이제 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사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사함과는 좀 다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잘못 살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그 죄를 용서를 받고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와라. 이런 느낌이 강렬하죠. 뭐 과거 현재 미래제가 사해졌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한다고 예언하셨고 그것을 촉구하기 시작했지만 이때도 이스라엘이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복음서의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요. 여기서 자기 땅이라 함은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요 구절은 다들 아시죠?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이것도. 주님께서 약속된 메시아의 신분을 가지고 자기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엄청난 구절이 하나 나오게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구절 가지고 이제 영접교리가 나오죠. 사실 조금 제대로 된 교회들은 영접교리 같은 걸 쓰진 않아요. 근데 이제 쓰는 교회도 많죠. 그래서 여기 영접하는 자가 나오게 돼요. 그럼 누가 영접하는 자들이냐? 이스라엘 전체로는 주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주제는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는 주님을 거절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진실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진실한 소수의 사람들. 이들은 영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즉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시대가 오지 않고 아까 우리가 하늘과 땅의 영광의 중심에서 하늘 영광의 중심으로서 주님이 제시되고 또 땅의 영광의 중심으로서 주님이 제시되는데 그럼 땅의 영광의 중심으로서 그 영광을 함께 나눠야 되는 이스라엘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복음서에서 봐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마태복음, 또 요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강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다 이 얘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노란색 글씨 쳐놓은 거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전체 신앙 시스템 속에서 이들이 아직 전체 이스라엘이 주님을 믿는 세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수의 신앙인들만 있었고 그들만이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자격에 들어가게 돼요. 특별한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굉장히 좀 설명을 해주는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오죠. 그가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어떤 선생으로서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을 대표해서 주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주님을 그냥 입으로써 시인을 하죠. 이건 진정한 시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표적을 보니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인정을 한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니고데모한테 니고데모의 어떤 신앙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다른 얘기를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엄청난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구약 전체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전체 신앙 시스템 속 유대교 혹은 유대교라는 것이 종교의 모양으로 디테일하게 생기기 이전 왕국이었던 이스라엘 혹은 그 왕국 이전에 어떤 사사시대를 지내왔던 이스라엘 그럴 때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자신들의 나라를 영화롭게 언젠가 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주님에게 마음이 합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영접을 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있었다는 거죠. 즉 여기서 주님은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입으로 나를 시인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 너희들 개개인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역사를 아울러요. 우린 구약 성경에서 평생을 여호와를 섬겼던 한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여기 지금 모세까지 모세가 아니죠?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의 때까지 이 하나님을 섬겼던 이 나라를 볼 수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들 중에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었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사이사이에 거듭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이사이에 진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듭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개인의 거듭난 문제를 주님께서는 여기서 만지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거듭남이 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할게요. 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고 그런 거는 이제 따로 제가 아마 거듭남에 대한 강론도 있고 요한복음 3장 강론도 있어서 아마 그런 데서 제가 다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다뤄지고 있어요. 아무튼 어쨌든 그래서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은. 그 중에 소수의 진짜 믿는 사람들만 거듭났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듭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여러 대화가 있은 후에 주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모르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전체 이스라엘 역사 중에 소수의 사람들만 거듭났었다는 건데 너가 이스라엘 선생이면 당연히 이러한 원칙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사실 그냥 기독교인이면 다 기독교인이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듭난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항상 언제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걸 모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내가 너한테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본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 아는 것과 본 것은 뭐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너희 유대인이라면 마땅히 알만한 이야기들을 내가 해주고 있는데 니네는 그 증거를 안 받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고 하지만 그 사이에 소수의 거듭난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그러니까 땅의 일은 뭐죠? 땅의 일은 구약 성경을 토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방의 머리가 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열방을 소유하시게 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관련된 메시아로서의 주님의 표적들과 주님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렇게 땅의 일을 말하였는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주님을 거절하고 메시아이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하물며 내가 이제부터 하늘 일을 말할 것인데 그 하늘 일을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인자신데 내가 이제 그분을 통한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너희가 그걸 믿을 수 있겠냐. 그거를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하늘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필수 조건으로서 십자가가 제시가 되고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도 저를 믿는 자라는 것은 개인을 뜻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주님을 믿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이제 단순히 여기서는 죽어서 천국 간다든지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측면 아니에요. 여기서 영생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복에 참여하는 그러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이런 의도로만 좀 간결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마다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 문제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한계를 넘어가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단지 지금껏 이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에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서 그 영생을 통해서 이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영생이 바로 이 하늘 영광을 얻기 위한 어떤 토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아까 우리가 죄사함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거였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즉, 우리가 죄사함 혹은 영생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구약 성도들은 몰랐던, 구약 성도들은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게 되는 그러한 나라를 기다려왔다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걸 통해서 기존의 이스라엘이 이해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 알기 때문에 그것도 뭐 제가 다 여기서 자세히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미리 계획된 거였어요. 그렇지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순종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불순종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 속에 계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망이라는 건 원래 죄의 싹슨 사망이잖아요. 그죠? 죄의 싹슨 사망인데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은 순종을 통한 죽으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망의 고통 속에 매여 계실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부활시키실 뿐만 아니라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신다라고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봤죠? 하늘 영광의 중심.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말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려와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성경에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진짜 역할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잘 몰라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런데 성경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한번 스토리를 쫙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자신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 스토리예요. 그럼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무엇이 제시되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또한 이제 여기서 그럼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이게 바로 신약교회의 어떤 핵심적인 교리예요.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가 된다는 교리이죠. 어떻게? 그냥 무조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성경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라고 말을 하고 이제 주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로서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연합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사실 바울이 해주고 있죠. 즉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까 사망의 고통 속에 계실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까요? 못할까요?
못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했으니까. 이게 바로 영생이란 단어가 가진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영생이란 단어의 특징은 뭐냐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죽었다가 나중에 살아난다. 뭐 이건 육신의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이미 죽었으니까.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우리는 영생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게 되니까.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구약 성도들은 그래서 이러한 영생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잠시간 죽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는 사람도 음부에 있었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죽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사망에 지배받지 않는, 우리는 완전한 영생을 소유한 거죠.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으니까. 즉 이렇게 우리가 연합된 존재였잖아요. 이렇게 연합된 존재로서 우리를 성경은 교회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과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요. 교회는 어디 있다? 주님과 함께. 근데 주님은 하늘 영광의 상속자였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늘 영광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죠. 아까 이스라엘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이 되고 함께 그 기업을 상속하는 땅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제시가 됐다면, 이제 교회는 하늘 영광의 공동 상속자로서 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에베소서를 보면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이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러면 이제 온 세상의 위치가 딱 드러나게 돼요. 온 세상 만유가 있어요. 만유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만유보다 위에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미로운 이야기인지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영적 존재들, 지금은 인간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천사들, 그들보다도 인간이 더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또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래서 후사, 상속자라는 거죠. 하늘 영광을 주님과 함께 나눌 공동 상속자예요. 우리는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서 무엇을 받게 될지 막연히 상상하고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얻으시는 건 다 내 거다. 이렇게. 원래 부부가 결혼하면 그들의 재산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신랑의 것을 그 집안이 함께 누리는 거죠. 그런 원칙이 합쳐지는 거예요. 하늘 영광에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영광을 교회가 공동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이치고,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늘 영광의 공동 상속자임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영광, 특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증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나오죠. 여기서 정사와 권세람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드높은 영광과 권세와 능력들을 가진 천사들. 이 천사들도 교회의 영광 앞에서 무릎 꿇고, 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거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다시 에베소서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성령님이 이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함께 소유하는
공동상속자가 된다는 그 기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확증해 주시도록 보증해 주시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요 이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찬미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항상 우리는 막연히 주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든지 혹은 내 죄를 용서한 걸 찬양을 해요. 그것도 물론 찬양할 만하지만 그의 영광을 찬미하는 일에 비하면 정말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럼 이제 모든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이유가 뭐였죠? 아까 맨 앞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뜻의 비밀. 궁극적 목적.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계획을 보고 나서 그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이유이고 또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의 목적이라는 강론을 제가 준비한 이유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또한 이제 땅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이 될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죠.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에서 열국,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와 권세들,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교회가 정말 엄청나요. 교회는 인간의 상상 너머에 있는 세계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 이게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를 구분도 못하죠. 참 안타깝긴 한데요. 뭐 아무튼 이게 바로 교회의 진짜 입장이에요. 너무나 감미롭죠, 사실은.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열방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날이 오고, 하늘에서는 교회가 하늘의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증거하는, 완벽하게 증거하는 그 때가 오는 거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성취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건 맞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주님을 우리는 만유의 후사라고 볼 수 있죠. 주님은 만유의 후사예요. 그래서 만유, 하늘과 땅에 있는 만유의 후사고, 여기서 이제 교회가 하늘에 연결되어 있고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상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한다면, 여기는 이스라엘은 열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통일하는 게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다 되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후사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것도 맞아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 천사들보다 권세와 능력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 영광을 사람에게 가져다 주시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 영광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요한은 여기서 자신의 이해에 넘어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한은 이때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 사실 하늘 영광을 요한이 본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건 성령님의 능력으로 요한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게 하시죠. 그래서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사실 세상 죄를 해결하심으로써 이거는 우리 개개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고 하늘과 땅에서 각각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비치도록 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신 거예요. 요한은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요한이 비록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요한이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는 것. 이 이야기가 이게 바로 우리가 죄상을 받은 이유예요. 이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알기 위해서. 단지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는 거죠. 많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